어떠세요? 사람을 판단하시거나 평가하실 때 뭐가 중요하시죠? 그 사람의 말하는 뽐새, 2번 태도, 3번 성품, 어떤 거세요? 저는 인정머리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게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하고 맨땅 헤딩하듯이 그렇게 사대가 없이 살아가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라도 하나 보태주고 돈이라도 한 푼 보태주고 밥이라도 함께 보태주고 말이라도 예쁜 말로 격려하고 하면 그 인정머리 있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있었던 교회 중에 임창희 목사님이라고 은행동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은퇴한 지가 꽤 되셨죠. 이분은 남전도사 잠깐 나 좀 봐봐. 그리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내보낼 때 많은 한 장이라도 호주머니에다 꼭 이렇게 찔러 주셔요. 명절 때 이럴 때 인사 세배 드리러 가면 꼭 봉투를 만들어서 나올 때 호주머니에다 또 찔러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목사님으로 볼 때 그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이 있었어요. 제 기준이죠, 제 기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상쇄시키는 게 그분의 그 인정머리였었어요. 우리가 그런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구슬당 달메라고 어제 말씀에는 되어져 있죠. 그 달메가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친정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 세월을 지나고 있는데 요압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압살롬 입장에서는 요압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렇죠? 되게 인정머리 있는 거잖아요. 사람을 살필 줄 알고 사람의 감정을 돌아볼 줄 알고. 여러분 다윗도 고맙지 않을까요? 지금 요압이 이때쯤은 되겠다 싶었던 건 가만 보아하니 맨날 다윗을 보는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이미 오랜 세월을 같이 지냈잖아요. 근데 이 장자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 있는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어제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다루지 않았지만 어제 말씀에 보면 그 37절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여기 그의 아들은 죽은 암논이 아니에요. 여기 그의 아들은 이 아들을 죽이고 그슬 땅으로 도망가 있는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그리움, 연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간파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이제는 역시 세월의 약이구나. 세월이 장사 없구나.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장자였던 암논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둘째 길라압은 오래전에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야 하는 계승자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압살롬이 워낙 누가 봐도 되게 괜찮고 탁월했던 용모와 지략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단 말이죠. 이게 다 눈치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을 써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압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거 오늘 말씀에서는 이걸 잘 봐야 해요. 그래야 구속사가 뭔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반쪽짜리 신앙 가운데 살아왔는지도 깨달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정물이 있는 사람 참 좋죠. 그런데 인정물이 있는 사람 그 훨씬 이전에 성품 좋은 사람 참 좋죠. 태도가 좋은 사람도 참 좋고요. 근데 태도가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인정머리가 있는 사람 그 앞에 뭐가 있어야 하는지 그걸 깨달아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구속사의 반쪽을 깨달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절 보세요. 스루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나빠 보이지 않죠? 이거 쉽지 않잖아요.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거,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살피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분 이건 우리는 대단한 가치를 두잖아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분 말씀이 기반되지 않고 구속사의 사랑이 기반되지 않으면 내 감정이 우선시되고요, 그의 감정이 우선시되고, 그리고 내 현실이 우선시되고, 내 삶의 정황 이게 가장 먼저 고려되기 십상이죠. 그래서 말씀을 제쳐두고 그의 감정이나 나의 감정, 그리고 나의 현실이 먼저 고려되어져서 그의 감정이나 나의 감정이 하나님이 되거나 내 현실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 풀려고 했던 문제와 관계들이 오히려 훨씬 더 지독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좀 더 솔직하고 정직해 볼게요. 너무 이제 이전하고 막 이렇게 힘들 때 좀 서운한 분들이 있었어요. 선배 목사님들 중에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들 중에 꽤 긴 시간 교제했고, 그리고 충분히 나의 형편들을 헤아려 줄 만하고, 근데 한 사람도 요압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 참 인정물이 없다. 내가 그걸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목사님 입장에서, 자기들 입장에서 한 푼 좀 보태주는 거 세 발의 피 같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모른 척 싹 그럴 수 있지? 내가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제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이었었어요.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저 때문에 그분들이 수고했다는 것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에게 감사한 부분이 되게 많죠. 만일에 선뜻 그분들이 손을 내밀고 그랬다면 제가 제 죄를 온전히 잘 보지 못했을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손을 기대했던 그런 때를 지났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가르침을 온전히 가르침 받지 못하고 다음에 또 다른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여전히 제가 배우지 못한 것들을 또 가르쳐야 되시겠죠. 그럼 하나님도 얼마나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님이 수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똑같은 상황에서 또 고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없을 때, 무엇이 안 될 때, 누가 손을 내미지 않을 때,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을 때, 계속해서 나에게 마음의 고난을 주는 어떤 일들이 반복될 때, 그때 항상 잘 유념하셔야 돼요.
예, 내가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산수 문제를 풀고 영어 문제를 풀 때 계속 컨닝을 하는 거죠. 계속 컨닝을 하면 여러분 선생님은 속아서 점수를 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게 내 성품이 되고 내 기준이 되고 그게 될 때까지 또 다른 상황을 만들어서 다시 가르치세요. 내가 그것을 온전히 아멘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르침 받을 때까지 그 상황은 반복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함이 있으시죠? 그래서 구속사는 버릴 게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요압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반응일 수 있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나요? 다정다감하고, 그렇죠? 마음이 쑥 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말, 구속사 안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이 그냥 상황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내 감정과 그의 감정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거나 그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일에 이제 저와 여러분 경계를 세울 만한 수준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는 압살롬을, 그렇죠? 그렇게 다루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계속 우리에게는 참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사랑에는 뭐가 빠져 있는 것 같으세요? 십자가가 빠져 있어요. 암논을 그렇게 사랑했죠. 근데 지금은 다윗이 똑같은 우를 압살롬에게 덮어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윗의 사랑은 철저히 반쪽짜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죄에 대한 공의가 빠져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리고 그 일을 옆에서 너무 잘 돕는 사람이에요. 약이 아니라 독인 거죠. 왜냐하면 그 근거가 말씀이 아니고 사람다움이에요. 인간다움이에요. 상황이고 현실이고 감정에 기반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술당으로 벌써 오래전에 살인자 압살롬을 체포하러 다윗은 군사를 보내서 압살롬을 압송해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만일에 아들 압살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서 망하거나 사랑 안에서 망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서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것 같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이 사랑이 뭔지 우리는 알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논의 죄에 대하여 다루심을 받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압살롬은 압살롬의 죄와 삶에 대하여 다루심을 받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그렇죠. 세월이 지나면서 감정이 누그러지고 딱 눈치를 보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요압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저 마음이 좀 풀어졌네. 여러분 요압 입장에서는 이런 계산도 충분히 쓰지 않을까요? 다윗 다음은 압살롬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요나답에게 있었던 마음이 요압 장로에게도 있었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나를 사랑하죠.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요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여러분, 드고아 있죠. 드고아의 이제 동네 이름이긴 하지만 그 뜻이 뭐냐면 손뼉을 치다 또는 나팔을 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와, 좋은 생각이 났어. 모여봐, 모여봐. 이렇게 한 거 어때? 그랬더니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여러분, 요압이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말씀을 보내거나 은혜를 보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을 보냅니다. 요압의 방식, 요압의 방법, 요압의 견해, 요압의 생각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보내는 사람인지, 내가 그에게 말씀을 보내고 말씀을 먹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을 보내는 사람인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매몰찬 것 같지만 여러분, 매몰찬 그 사람이 말하는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매몰차 보이는 그 현실이 우리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들고, 우리로 내 견해와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 되어지는 거겠죠. 3절입니다.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어떻게 하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요압이 철저히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방식을 이 여인에게 넣어주었다. 사람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다가 요압이 자기의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주장, 내 결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키웠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이런 식으로 내 주장과 내 견해를 얼마나 많이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사꾼 목사 중에 개수 같은 목사였죠. 요나답이 암논에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요압은 압살롬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유는 그런 거죠. 이제 암논도 죽었고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될 거고, 그런 계산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차기를 여기고 이스라엘이 미래니까요. 묵상 갖는 게 보면 저 아랫부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괜찮은 죄인으로 보이고 싶은 인정 중독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나답처럼 밝을 곳에 어둡고 어두워야 될 곳에 되게 밝은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보는 데는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근데 자기의 방식과 견해를 붙잡는 데는 너무 밝아요. 그래서 머리로 계산기 두드리고 계산하는 거죠.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까? 여러분, 구속사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그렇죠? 괜찮아가 아니라 이건 아니야. 그래 죄의 값을, 그래서 말씀도 히브리서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게 여러분 구속사라고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우리를 다루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세요.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주실 때가 아니고요, 고난을 주실 때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내가 어떤 죄도 너를 뺏기지 않을 거야. 전 이런 걸 몰랐어요. 잘되게 하시는 것만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도 안 되는 복음을 붙잡고 살았던 세월이 너무 많았습니다. 요압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장면을 기억해서 써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이 장면을 놓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바로 앞에 묵상했던 대목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7절로 훌쩍 뛰어볼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 여러분, 정말 요압이 압살롬을 아끼는 마음에서 했다면 드구와의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다가 보내면 안 됐고요, 나단 선지자를 찾아갔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야 되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압살롬이 자기 죄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땅에서 아버지가 있는 다윗궁까지 무릎으로 기어오듯이 와서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이 가정이,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후반전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여러분, 요압이 이렇게 압살롬의 죄를 다루지 않고 이렇게 압살롬을 불러오는 바람에 이게 뭐의 단초가 되죠? 압살롬의 쿠데타의 단초가 되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은 압살롬의 죄를 보지 못했어요. 다윗은 다윗의 죄를 보지 못했어요. 그 두 사람이 다윗궁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압살롬을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죄를 못 보니까, 뭐야, 불러놓고 밥을 한 끼 안 드신다고? 나를 버렸구만. 오케이, 그럼 나도 내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헤브론 땅에서 4년 동안 치밀하게 쿠데타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이 요압의 인정머리였었습니다. 인정을 베푸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주변에 정말 인정을 베푸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압살롬이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일에 요압은 정말 큰 일을 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다윗궁에 모여 앉았으니, 여러분, 무슨 그 다음이 있겠냐고요. 자기 죄를 보지 않으면 그 다음이 없어요. 예, 자기 죄를 봐야 그 다음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구속사에 없는 사랑이에요. 구속사에 없는 인정물이에요. 예, 만일에 요압이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고 있잖아요. 당신이 가서 압살롬이 자기 죄를 보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말한 비유 아시죠? 근데 지금 요압이 이 드고아 여인에게 넣어준 그 예와 비유하고 차이. 네. 4절, 5절, 6절 보십시오.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릴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시켰겠죠, 이렇게 하라고. 그렇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5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보니이다. 남편을 죽고. 싹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예화가 아니잖아요. 비유가 아니잖아요.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6절,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여러분, 달라요. 지금 이 여인에게 요압이 넣어준 요압의 생각, 이 드고아 여인이 말하는 경우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하고 달라요. 여러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건 어때요? 자기 혼자 치밀하게 준비해서 살해한 거잖아요. 근데 이 드고아 여인이 말하는 들에서 이런 다툼이 일어났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법적으로 뭐라고 부르죠? 우발적인 상황에 의한 과실치사, 이렇게 불러요, 법적 용어가. 그러니까 지금 이 드고아 여인이 말하는 것은 우발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과실치사고, 여러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건 치밀한 살해였었어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안 되면 엇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과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드고아 여인은 다윗의 동정심을 유발시키고 살해자에게 이롭도록, 압살롬에게 이롭도록 지금 이 상황을
무마시켜 나가는 거죠. 죄를 포장하고 죄를 위장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가 그럴 때는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 눈치가 채지지 않나요? 제가 주의 말씀을 내 뜻을 주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여러분 전달하면 약간 뭔가 뉘앙스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자기 뜻을 말씀으로서 포장해서 지금 자기 주장을 우리에게 그래서 뭐 이런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 때 뭐 지금에야 요즘에야 제가 그러는 법이 없지만 여러분 남편이 말하고 아들이 말하고 아내가 말하는 것들 중에 자기의 뜻을 말하면서 그게 말씀인 것 마냥 살짝 포장해서 뭐 이런 경우들 그죠?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그거 다 알거든요. 우리가 들어보면 다 알거든요. 민수기 35장 16절부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이게 압살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드보아 여인이 말하는 해당되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22절부터입니다.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의도치 않은 가실치사 운전하다가 근데 그것도 운전도 가실치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속도를 안 지켰다든가 신호등을 안 지켰다든가 뭐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할 때는 위에 걸로 내 죄를 말할 때는 아래 걸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죽이는 사랑이 있고요 살리는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랑처럼 보이지만 요압이 압살롬을 향한 건 여러분 이게 죽이는 사랑이지 압살롬을 살리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은 냉정해 보이지만 인정에 이끌려 죄라 말하지 않는 그는 목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그는 목사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으로 죄를 덮지 마십시다. 구속사의 사랑은 여러분 그 죄까지 보듬어 안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이게 구속사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에 다가오세요. 그래서 고난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악함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지독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그 속에 고난이 그렇죠? 우리 현실들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원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자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지혜 같지만 전부 거짓말이고요. 요압은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과 자리를 대신 하겠다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참 이 현실과 삶의 상황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이 나약한 감정의 호소에서 다윗이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를
통하여 이 상황을 판단 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큰 일조한 게 아니라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소위 요압에게서 나온 사람의 지혜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단은 전혀 다르게 접근했었잖아요. 주의 말씀은 8절입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다윗이 드디어 요압의 계략에 휘말려서, 그렇죠? 여인의 연기에 이제 휘둘리는 거죠. 그리고 그의 판단의 기준이 말씀을 따라서, 민수기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분의 사랑을 설명할 때 제가 한 번씩 예화를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두 날개다. 하나는 두 날개로 나서 하나는 공의의 날개고 하나는 사랑의 날개다. 그걸 말씀드릴 때마다 이제 하나씩 그렇게 이제 이게 퍼즐이 맞춰져 가고 구수사의 사랑을 좀 더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청나라 말기에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청나라에 계속 무역의 적자였었어요. 왜냐하면 청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사오는 게 너무 많으니까.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게 여러분 마약 아편이잖아요. 그러니 이대로 두면 청나라가 온 백성이 다 아편 중독자가 될 것 같으니까 황제가 오늘부터 아편을 피는 사람이 걸리면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그렇게 온 나라에다 조서드렸어요. 근데 이미 청나라 말기는 내시가 다스리는 나라였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내시들이 영국 상인 동인도 회사와 결탁해서 수많은 뇌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큰일인 거예요. 이 왕의 결정을 되돌려 놔야 되는데, 근데 황제라 워낙 흥도 많고 접도 많고, 근데 그 중에 이 황제가 아끼는 그런 왕자가 하나 있는데, 이 왕자가 아편을 하도록 그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서 아편하는 현장에서 현행법으로 잡아서 황제 앞에 끌고 온 거예요. 자, 큰일이 났어요. 자기가 아끼는 아들이니 얘 두 눈을 뽑아버리자니, 아버지도 할 짓이 아니고 가만 냅두자니 청나라의 황제로서 이 나라가 다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로서의 이 사람이 한 결정은 뭐죠? 자기 한쪽 눈을 뽑았어요. 그리고 황제로서 자기 역할은 뭐죠? 아들의 한쪽 눈을 뽑았어요. 그래서 아들의 한쪽 눈과 자기의 한쪽 눈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의 역할과 황제로서의 공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아들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황제로 그가 서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공의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죄가 우리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당신의 아드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여러분 대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 공의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고난이란 이름만으로 부르면 안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사에 그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항상 믿고, 여러분, 절대로 고난에 아픈 현실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잘 붙들려 나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이는 사랑을 배우지 마시고 살리는 사랑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내게 주신 사람들을 이 살리는 사랑으로 그래서 살아나게 하는, 어떻게 하든 말씀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하고, 금식하게 하시면 금식하고, 그러며 저도 여러분도 참 살아나서 살리는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릴레이 금식하는 오늘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 제목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온 교회를 다, 우리 자녀들 이름 다 올라가 있잖아요. 사모님 오늘 좀 업그레이드해서 청년들 이름도 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청년 이름. 그러다 중간쯤 가다가는 다시 남편 중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 이름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전체가 기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또 그 기도 제목 핸드폰에 있으시잖아요. 꺼내놓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